반갑습니다. 자, 시편 2편 12절 말씀, 복습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시간이 없다. 촉박하다. 심판의 시간이 곧 온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곧 표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불이 붙는 걸 점화한다고 하죠? 점화라는 것은 불을 켜거나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의 영어 동사 kindle을 사용해서 이 진노 심판을 다 태워 없애버리고 고통 고난을 주는 그런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머지않아 곧 점화된다로 표현해서 시간이 없다. 그러니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영접하도록 인도하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표출 심판이 곧바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노 심판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으로는 대환란의 재앙으로 볼 수 있겠고, 더 나아가 2차적으로는 영원한 지옥 삶의 심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지옥 안 가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지옥 안 가려면 당장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영어 but a little, but a little, 매우 조금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영어는 정도나 양을 말하기도 하고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정도나 양을 나타내는 영어가 아니라 시간의 촉박함을 나타냅니다. 즉 진노 심판 점화까지 남은 시간이 매우 조금이란 뜻으로 곧 금방 진노의 표출이 있을 거란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기 시편 2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란 말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신다고요. 그리고 머지않아 곧 금방 그분의 진노가 점화되면, 즉 그분이 진노가 시작되면, 진노하게 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즉 심판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그분 안에 자기들의 신뢰를 두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 아들에게 입맞춘 사람은 그런 심판 겪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 밑에 요한복음 3장 36절로 보시면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영존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존한다. 한번 받으면 그때부터 절대로 끊기지 않고 도중에 취소나 끊김이 없이 계속되는 그런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머물러 있고 그자가 숨 끊어져서 이 땅 떠나기 전에, 또는 그 전에 믿은 자들의 몸을 변화시켜 데려가시기 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면 그자에게 머물렀던 그 진노가 대환란의 재앙 및 영원한 지옥 삶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한번 받으면 절대로 중간에 취소나 끊김이 없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즉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자 위에 머물러 있다가 그자가 이 땅 떠나기 전에, 또는 예수님이 당신의 신자들 몸 바꿔서 데려가시기 전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로 그 진노가 표출되는 심판이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지옥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하나님께 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must를 쓰고 있죠.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주라 불리는, 영어 음으로 로드라 불리는 신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가 히브리어 음으로는 여호와라 불리는 그 신이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가 세 분 한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아들이라 불리는 그 신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 예수가 세 분 한 하나님의 합의 결과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로 약속된 그 신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나 메시아란 호칭을 갖는 신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불리고 메시아로 불리고 아들이라 불리는 그 예수님이 그분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해서 그 예수가 자기 죄 문제를 대신 처리해 주시기에 오셨음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을 영원한 지옥 삶에서 건져내 주시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원자, 구출자, 구속자로서의 신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건져내는 게 구원이고 구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는 세 분 한 하나님의 합의 결과 특정 임무 수행을 위해서 지명된 존재를 말하는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구원자, 구출자, 구속자라고도 하죠. 이 호칭은 그분이 맡은 임무가 죄들 속에서 또는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이란 점에 방점이 찍어진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자, 여러분, 지옥 안 가려면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 성경이 규정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혼의 구원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지옥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옥 안 갑니다. 그 방법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지옥 가지 않는답니다.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 믿어라 할 때 영어 believe 보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believe는 받는다, 받아들인다, receive하고 같습니다. 성경이 말한 believe는 인정하고 시인한다의 confess나 같습니다. 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그분의 가족이 되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영어로 receive입니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거기 믿는 영어로 believe입니다. 이 말씀은 receive equal believe란 말씀이죠. 그들에게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런 파워를 주셨도다. 주실 거다 아니라 주시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그분의 가족이 되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거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의 주가 나옵니다. 주. 이게 영어로 LORD, Lord죠? 한국말로는 주라 합니다. 그 주가 뭐예요? 주.
주인 주자를 쓰는 이 주는 모든 것을 관장하고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주인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음으로 여호와라 불리는 신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섬기는 그 신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예수님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시죠? 고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호칭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가 아니라 앞에 주를 써서 예수가 주이심을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은 예수가 주, 곧 영어 음으로 로드, 히브리어 음으로 여호와이심을 믿어야, 받아들여야, 인정해야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구출해내 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라 불리는 주뿐이니까. 여호와라 불리는 신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지옥 안 가고 하늘 가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하는 것이랍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에서는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뿐이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다. 아하, 그럼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라 불리는 그 신이시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지 않습니까? 거기 이사야서 43장 1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주니라. 그리고 나 외에는 구원자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라 불리는 신인 나만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가 여호와다 이 말씀이죠. 자,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번역본에서는 로드 주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개역성경 같은 데서는 주 대신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에 해당되는 한국말이 주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로 거짓말일 수 없죠? 참말이시겠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셋째 하늘 낙원입니다. 아무도 하늘 갈 수 없다. 달리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혼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만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통로다 이 말이죠. 고로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 뿐이란 소리입니다. 결국은 이 두 구절을 합쳐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호와이시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란 사실, 히브리어로 여호와란 사실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가 주라 불리는, 여호와라 불리는,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이심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지옥 안 가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로 끝나지 않고 주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제가 질문을 2개 해놨죠. 첫 번째,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나요?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어쩐지 뭔가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겠어요? 구원. 무엇으로부터 건진받는 거라니까요. 이게 바꿔 표현하면 건진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이 나오면 어떤 구원인지도 밝히라고 여러 번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옥 갈 상황에서의 건진받음인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의 건진받음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에서의 건진받음인지 확실히 따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의 구원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의미의 구원 중에서 가장 필요한 구원, 가장 필요한 건진받음은 죄로부터, 죄에 버린 지옥 가는 것으로부터 건진받는 그런 구원. 다시 말해서 죄들을 용서받아서 지옥 형벌을 면제받는 그런 구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금방 여러분 질문 속에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나요? 했어요. 자, 그 질문에 좀 약간 허술한 점이 뭐예요? 어떤 예수? 어떤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 이게 정확히 규정돼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출신의 김예수, 박예수, 이예수가 아니라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도시라고 불리죠? 거기서 태어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란 도시에서 자란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이시고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이 사람 된 그 예수를 믿어야, 인정해야, 받아들여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고로 정확하게 어떤 예수를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지 정확히 밝혀 주셔야 제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예수님의 호칭이 구원자이시고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봅니다. 이는 이날 다윗의 도시에, 여기서 말한 다윗의 도시는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가 아니라 듣는 인간들을 위해 그리스도 주이신 구원자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라. 얼른 읽어만 봐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일컬어 그리스도라 합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주라 합니다. 히브리어 음으로는 여호와라 합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구원자, 세이비어, 구원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에 그리스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 번 반복하지만 예수가 여호와라 불리는 주이심을 믿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고 싶어하는 자가 있어. 죄들을 용서받고 싶은 자가 있어. 죄들을 사면받고 싶은 자가 있어. 그런 자들을 죄들 속에서 건져내주기 위한 임무를 띠고 신이 사람이 된 존재, 바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존재, 성경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 그럽니다. 다시 말해 헬라어 음을 따면 그리스도라 하고 히브리어 음을 따면 메시아라 불리시는 그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받았다. 이걸 성경적 표현으로 뭐라 한다고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존재를 칭하는 히브리어 음은 메시아, 헬라어 음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을 한국말로 완전 연구한 기름 부음 받은 존재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구별이 필요한 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한 하나님의 합의 결과 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로 지명된 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분, 그분이 바로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 곧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 그리스도라 칭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그 초대왕 사울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성경적 표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은 히브리어 음으로 메시아죠? 헬라어 음으로 그리스도? 맞죠? 하지만 사울을 메시아나 또는 그리스도라 호칭하지 않아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정도로 칭해요. 요약하자면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받은 존재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 중에서도 우리가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섬기는 신이신 그 예수를 가리킬 때만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구별을 위해서 그냥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도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존재고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이시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존재,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인 것은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만 특별히 그리스도 메시아란 호칭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호칭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받은 자가, 여러분 막 천사, 스랍, 그룹 이런 거 말할 때 그룹이라고 해봐.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그러면 그 그룹을 가리켜 메시아나 그리스도라 칭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고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존재가 사람이어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칭하지 않는단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도로만. 반면에 신이 사람 대신 예수님이면 그리스도, 메시아란 호칭을 써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거기 제가 별표로 그리스도가 뭐냐 이렇게 했고, 방금 설명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별표에는 그 히브리어 저는 쓸 줄 몰라요. 그냥 옮기기만 했어요. 메시아라고 소리냅니다. 또 그 오른쪽 별표는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보통 옮깁니다. 보세요. 이렇게. 자, 여러분 레위기 4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6절. 거기 제사장이 나오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이렇게요. 근데 거기 기름 부음 받았다, 영어로 anointed가 나옵니다. 그 자리에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헬라어로 나온다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결국은 제사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받은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습니다.
히브리어 음으로 메시아 맞습니다. 헬라어 음으로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을 일컬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도로만 표현한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45장 1절 가봅니다. 여기 고레스란 사람이 나와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자입니다. 그런 자면 성경적 표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구출해서 구원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임무를 받은 자입니다. 분명 히브리어 음으로는 메시아, 헬라어 음으로는 그리스도가 맞지만 이 자를 가리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는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정도로 표현합니다. 거듭 당부드리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로지 신이 사람된 예수님의 고유 호칭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 유대인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아는 그 예수를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존재는 받아들여요. 다만 우리가 섬기는 예수가 자기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다 지옥 갈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건 대단히 불충분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답니다. 자, 거기 이사야서 45장 1절에도 고레스를 가리켜 주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럼 거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된 영어가 어노인티드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면 그 자리에 메시아가 나오고 헬라어로 되어 있다면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어 타령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정확한 대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시는 분들은, 또 우리 한국말로 보시는 분들은 구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 음으로 메시아고 헬라어 음으로 그리스도지만 이건 구별해서 사용하자. 예수님의 호칭으로 사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하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존재, 기름 부음 받은 자 맞다니까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맞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하지는 않는다니까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칭하지.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의 고유 호칭이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4장 25, 26절을 보겠습니다. 저 그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우물가에서 이루어졌던 말씀이에요. 거기 한 여인이 있었죠? 거기 있던 여자가 예수님 그분께 말씀을 드려요. 말씀 내용 보니까 자기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 이 말로 보니까 그리스도 이퀄 메시아죠?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나이다. 근데 그리스도라 호칭하는, 메시아라 호칭하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시리이다, 이런 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2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녀에게 나야, 나. 네가 말하는 그가 나야 라고 답해 주시잖아요.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바로 뭐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리스도, 메시아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걸 순수한 영어로 바꾸면 어노인티드예요. 한국말로 바꾼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거기서
근데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맞지만 호칭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칭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로 칭하지. 아시겠죠? 이거 정확히 오늘은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쓰시는 것들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 없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성경적 표현 중에 금방까지 여러 번 말했던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어떤 임무를,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명받았다, 임명받았다. 예를 들면 왕으로, 제사장으로, 대언자로 성도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받았다, 임명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름, 영어로는 오일 그러죠, 오일. 이 오일을 좀 살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오일은 올리브 같은 식물에서 짜낸 오일도 있고요. 우리는 막 깨에서 짜내죠. 소나 양이나 염소에서 나오는 그런 오일도 있고요. 또는 광물성 오일도 있고 그럽니다. 거기 제가 별표에 오일 나왔죠? 그냥 우리말로 할 때는 오일 해도 좋고 기름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오일을 막 발라, 그런 오일을 부어, 이런 영어 동사가 두 번째 어노인트입니다. 뭐 오일을 부음받은,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어떤 존재를 가릴 때는 세 번째 별표로 어노인티드 그럽니다. 뒤에 ed 붙이면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실제 기름, 실제 오일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오일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오일의 용도가 여러 구절에 나와요. 그 출애굽기 27장 20절 보면 오일을 부어서 불을 피워서 어둠을 밝히는 데 씁니다. 이런 용도로 써요, 오일이.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로 찌은 순수한 오일을 내게 가져와서 등불이 항상 타도록 할지니라 이랬으니까. 또 출애굽기 40장 9절 보면 제사 도구를 씻는 용도로도 오일을 사용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보니까 오일은, 기름은 치료하는 데 연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치료제로, 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거기 막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여행대 중 고통받는 병자의 상처에다가 오일을, 기름을 부어서 치료해 줬다는 거. 누가복음 10장 34절, 그리고 그에게 가서 오일과 와인을 부어 그의 상처들을 싸맸더라. 이런 내용들 치료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제 용도들 말고 성경을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대언자들 일명할 때, 여러분 참고로 대언자는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뭐 전하는 내용에 그냥 현실도 있고 과거 역사도 있고 미래적 내용도 있겠죠. 특히 미래적 내용을 전한다면 그건 애언자라 해도 되겠죠. 또 먼저 알고 전하는 거니까 선지자라 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대언자, 선지자, 애언자 어떤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 그들한테 실제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것 말고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과 저를 일컬어 왕가의 제사장이라 하죠. 여러분과 저한테 실제 기름이 부어진 적은 없지만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도 상징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표현해요. 좀 더 상세히 말하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실제 오일칠해서 깨끗하게 만들듯이 죄들을 씻음 받았다, 용서 받았다, 간단히 말해서 혼의 구원 받았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존재 맞습니다. 히브리어음으로 메시아, 헬라어음으로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일컬어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노인티드 이 정도의 호칭은 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라 칭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고유 호칭으로만 사용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제 실제로 열왕기상 19장 15에서 16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 기름 붓는 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역을 맡기시거나 어떤 사람으로 임명할 때 주시는 임명장하고 같아요.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가라.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네 길을 돌이키라. 그쪽으로 가랍니다. 그리고 네가 가면 시리아에 대한 왕이 되도록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즉 하사엘이 시리아의 왕이란 임무 역할을 수행하도록 임명하라 이 말입니다. 가서 실제 기름을 부었겠죠. 16절도 왕이 되도록 나옵니다. 근데 16절 끝에 가보니까 그리고 너는 네 대신에 대언자가 되도록, 여기서 대언자가 되도록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도 대언자인데 엘리야를 대신하는 그런 대언자가 되도록, 거기 영어 프로핏은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 말씀 전달자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엘리사를 말하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끝에 나옵니다. 이처럼 기름 부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다. 그 맡긴 어떤 일의 방점을 찍으면 왕이 되게 하셨다. 예언자가 되게 하셨다. 대언자가 되게 하셨다.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출애굽기 40장 13절 봐도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위해 섬기도록 그랬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되죠? 아론한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바로 아론은 기름 부음 받은 존재 맞습니다. 하지만 아론을 가리켜 뭐라 하진 않는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호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도로만 표현합니다. 자, 반복해서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라고요? 1차적으로 기름칠해서 오일칠해서 깨끗하게 만들듯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셨다. 죄병을 치료해 주셨다. 그런 의미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임명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구약의 대언자들처럼 밖에 나가서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도록 임명받았고 위임받았으니까요. 그런 임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기름 부음 받은 존재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보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 일행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선배로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바울 일행들을 가리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으셨다가 하니까. 부어줬으면 그걸 받은 존재가 바울 일행들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지 않고 하나님 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치 차에다 기름 안 넣고 달릴 수 있다는 주장보다 더 웃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요. 그러나 너희는, 여기 너희는 우리를 포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택함 받은 세대이며 왕가의 제사장이고, 제사장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제사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임명받은 존재,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입니다. 바로 이게
히브리어 의미나 헬라어로 온 메시아나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사장을 키러 메시아, 그리스도라고는 칭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만의 고유 호칭이니까.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며 특별한 백성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자기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들이신 그분께 대한 찬양들을 너희가 내어 보이게 하심이라. 이게 역할하도록,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거. 자, 다시 확인합니다. 지옥 안 가려면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이심을 믿는 건 물론이고요. 예수님은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란 호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 이것이 지옥 안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우겨대는 자, 안 받아들인 자는 완전 뻥쟁이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 봅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느니라.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이런 놈들은 바로 거짓말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 안 가려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라 불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라 불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해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이시다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 말씀을 거기 옮겼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말씀과 하나님 벌써 둘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셨더라. 아, 말씀은 하나님의 호칭이구나. 이렇게. 근데 3절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더라. 그리고 만들어진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그분 없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이라 불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자이시다 이 말이시죠. 14절 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육체가 돼요. 이 말씀이라 불리시는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육체가 됐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 사람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랬죠.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하나님이신 그 예수, 말씀이라 불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창조자이신 그 예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 네 예수를 받아들여야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는지가 나와요. 성경을 주신 이유, 목적이 뭔지가 나와요. 성경을 주신 이유 역시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게끔 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러나 이것들 내가 앞에 말한 쭉 그것들은 성경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곧 아들이신 하나님임을 너희가 믿도록 그리고 믿는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갖도록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 일명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신앙 선배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 20절 봅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그분이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어쨌더라? 선포하였더라. 이걸 선포하고 이런 예수를 받아들여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역시 바울입니다. 이는 그가 기록들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을 확신시켰다고 나옵니다. 그냥 예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면서. 왜?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 아들이라 불리시는 신의 고유 호칭입니다. 여러분, 추가적으로 지옥 안 가기로 돼 있는 사람, 하늘 가기로 확정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와 같은 크리스천들, 하늘 가는 게 취소될 수 있나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늘 취소되고 땅 아래 지옥으로 갈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의 구원, 지옥벌 면제 받은 뒤에도 지옥 가게 될까봐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극단적으로요, 자살하는 크리스천이라 해도 지옥 가지 않아요. 크리스천이 신앙생활 중에 살인과 간음을 해도 지옥 가지 않냐?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인간 중에 어떤 위대한 크리스천 중에 어떤 위대한 크리스천도 죄를 짓지 않았던 크리스천 아무도 없었어요.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나를 빼내가지 못해요. 자살이 됐건 약물 중독이 됐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빼내가지 못해요. 내가 하는 어떤 육신적인 행위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지 못해요. 절대로 하늘 취소되고 지옥행 될 수 없어요. 이 말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좋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이라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다 거짓말, 마귀의 속셈이에요. 한번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누가 지켜요?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된다면 안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지킨다면 영혼이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겠죠. 혼의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들,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자신이 자기 스스로의 착한 행위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 종교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자기 스스로 지켜내라고 한다는 헛소리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요. 세상 종교인들은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하죠? 여러분과 저는 어째요?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로 받은 영원한 생명, 영생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뭔 행위를 해서 나온 보상이 아니거든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죄값 다 지불했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다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 이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 선물이잖아요. 생명이. 그리고 생명 앞에 그냥 뻘로 이터널, 영원하단 말을 수식어로 썼겠어요? 중간에 끊김이나 취소가 없는 그런 생명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단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런 선물을 어떤 이유로도 뺏어가지 않아요. 그걸 지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지옥 갈 일 없어요. 구원 잃어버릴 수 없어요.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성도들을, 세인트들을 지킨다고 하시니까,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시편 37편 28편 말씀 보세요.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기 성도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절대로 저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라. 내버리지 않는다고 말은 보존된단 말 아닙니까? 근데 영원이란 말이 붙었죠. forever. 중간에 취소나 끊김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설령 시편 27편 10절처럼 우리 육체의 아버지나 육체의 어머니는 버릴 수도 있어요. 호적에서 파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식들, 자녀들, 아들들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단절되거나 파기될 수 없어요. 한 번 태어난 아들은 영원히 아들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멀어질 수 있고 껄끄러워질 수 있겠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그건 펠로우십, 친교의 문제이지 릴레이션십, 관계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나 아들 안 할래요 라고 외쳐봤자 소용없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보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여호와이신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겠노라. 보여요? 그냥 쫓아내지 않는다가 아니라 결코, 절대로, 그럴 가능성 제로. 이런 말씀 보시고도 불안해한 분들 계시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 참고적으로 결코라는 영어가 in no wise라고 돼 있죠? in no wise. 거기 wise 체크 한번 해보세요. 중학교 1, 2학년들한테 wise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한가요? 아, 지혜롭고 현명한 형용사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wise는 명사로서 방법이나 방식, 방향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방법, 방식이란 뜻도. 자, 거기 오른쪽에 인쇄물을 해놨죠? 여기서 방법, 방식. in no wise는 no가 부정어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no,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내게 오는 자를 나는 어떤 방식으로도 내쫓지 아니하겠노라. 절대로 내쫓지 않겠노라. 결코,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한 너를 내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떠나지 않는데요. 버리지 않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을 확신 주기 위해서 결코란 말을 쓰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그냥 생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간에 취소되거나 끊김이 없는 그런 생명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먹었어요. 결코 망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리 없겠죠. 또한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뺏어가지 못하리라.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에게서 크리스천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다 결코입니다. 결코 못한답니다. 이런 말씀들로 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지옥 갈 리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파워로 보호하여.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가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드러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위해, 여기 구원은 지옥 갈 상황으로부터 구원이 아닙니다. 썩을 몸에서 건져내지는 그런 구원입니다. 몸의 변화,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바꿔주시는 그런 구원.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그때까지 보호받고 있는지라. 그때까지 보호받고, 그때 이유는 하나님한테 한 번도 떨어짐 없이 쩔쩔쩔 따라다니고 있을 테니까. 에베소 4장 30절, 그리고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다른 말로 성령님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내 의지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따르라고요. 그분 슬프게 하지 말라고요. 바로 그분에 의해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아까 말한 몸의 변화 받는 그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썩음에서 건짐받는 그날까지 봉해져 있는지라 딱 도장 찍어서 밀봉돼 가지고 지켜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왕 말 나왔으니까 여러분, 구원하고 상속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받아도 상은 받지 못하는 크리스천들 많아요. 이 상속이나 보상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수고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니까.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9하고 21절 봅니다. 육신의 행위들, 육신적인 행위들,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치 못하리라예요. Not inherit. 상속을 못해. 받을 게 없어. 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 Not enter.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래서 고로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행위들을 하고 살면 상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취소돼서 지옥 간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받은 혼의 구원은 출발점이지 도착점, 목표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구원 받았으니까요. 지옥벌 면제 받았으니까요. 성경을 읽어야 뭐라 한지 알 것이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착하게 살 수 있겠잖아요. 착하게 살기 바랍니다. 왜요? 구원 받아야 하니까요? 아니요. 구원 받았으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받았으니까 이미 받은 그 구원을 드러내는 겁니다. 삶에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러분과 저는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로 태어난 그런 사람의 자격으로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너희가 그것으로 성장하도록 말씀이란 순수한 절, 거기에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수한 젖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지 못하면, 성경을 안 읽고 살면 성경이 뭐라 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겠지 않습니까? 지 의지대로만 살겠지 않습니까? 그건 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온통 육신적인 행위들 뿐이니까. 내 옛사람의 의지로 살면. 거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비교의 그 다른 번역본들 봐보세요. 혼의 구원 받은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앞으로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한테 주는 말씀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신앙이 자라 구원을 앞으로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 받지 못했죠? 이런 말이죠. 여기 베드로서는 전부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는 그런 편지인데요.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번역들이 나오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당신은 구원 받았다고? 뭔 소리요?
뭐 건방지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대상입니까?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자들. 여기서 바울은 물론이고 우리들, 너희가 항상 순종해온 것 같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지막에서 너희 자신의 구원할 때, 영어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구원하면 your salvation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own 들어 있습니까? own은 이미 소유했다를 뜻하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own만 빼놔가지고 동사로 막 소유하다 이런 의미도 쓰이잖아요. have처럼. your own salvation이니까 너의 구원은 구원인데 이미 너희가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구원 이 말입니다. own이니까. 그럼 받을 구원입니까? 이미 받은 구원입니까? 이미 받은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그 구원을 나머지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카톨릭 번역본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뭐 이런 구원은 아직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번역본 읽는 사람들은 내내 이런 말만 읽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눈 떠보니 지옥이에요. 바로 오늘 여러 가지 좀 시간 길게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 잘 명심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